오늘은 유라인시아서 강의 10강으로서 인격의 본질과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격에 대한 정의, 인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첫째, 인격이란 창조체의 경험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인데 우주 아버지가 선물로 증여한 것입니다. 인격은 인간의 죽음 뒤에도 인간의 삶 동안에 형성된 혼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비록 인격의 여러 형태가 있지만 어떤 다른 두 인격도 전 우주에서는 같지 않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개인으로서는 각자는 독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생각조절자가 왔을 때 생각조절자는 모두 똑같지만 인격은 다양하고 독창적입니다. 인격은 서로를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인격이 현시하지만은 그 인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창조체의 인격은 자기를 의식할 수 있고, 그리고 도덕적 결정을 할 수가 있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성은 법이나 힘으로는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도덕성은 오직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감화시키는 영향으로서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인격은 생각조절자보다 먼저 오고 생각조절자와는 독립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격의 존재들, 다른 의지를 갖고 있는 다른 인격 존재들의 인식을 가능하게 해주고 사회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인격은 다른 인격의 존재에 대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기의식은 진정한 공동의식의 기초입니다. 인격은 마음을 통해서 환경과 접촉합니다. 따라서 인격은 다른 인격들과는 동떨어져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사회적 접촉을 갈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넷째, 인격은 우주 아버지의 선물로 수많은 변화의 직면에서도 영원합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을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 시스템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인격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전적으로 구속되어 있지 않고 대신에 진정한 자유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인격만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헌신입니다. 다섯째, 인격은 그 유기조직에 정체성을 부여하고 끝없는 변화 가운데서도 계속적인 가치를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여섯째,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 아버지의 회로 가운데 있고 영혼 아들에게 반응하는 것은 영의 회로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합동형이자 다시 말해서 무한영은 마음의 회로를 관장합니다. 인격은 육체도 마음도 영도 아니고 혼도 아닙니다. 인격은 생명체의 경험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실체이며 우주 아버지의 독점적인 증여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태어난 모론샤움과 함께 죽음에서 살아남습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인격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물질적 인간의 몸에 머물다가 죽음 뒤에 모론샤 몸으로 옮겨가고 다시 영체에 머물다가 최종자가 될 때까지 동일한 인격을 유지합니다. 외부적 몸의 상태와 지위가 달라져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서 같은 두 인격은 없습니다. 생각조절자들은 우주 아버지에서 나올 때 다 동일하지만은 인격은 독창적입니다. 인격은 사람이
서로를 알 수 있는 것으로서 발현 형태와 변화와 관계없이 인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인격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으로 결정 내리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자유의지, 즉 선택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격은 인간의 여러 요소들, 마음과 혼과 영과 몸을 통합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독립체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격은 서로의 인격을 통해서 상호 인식하고 영원한 정체성을 갖게 해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우리에게 육체를 주고 이 땅 위에서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인격입니다. 유라인시아서 전체에 걸쳐서 가장 귀하고 심오하고 가치 있게 묘사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의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인격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죽으면 인간의 주체는 일시적으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만 인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영은 인격은 없지만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가 맨션 세계에서 부활할 때 영과 인격이 결합하여 혼이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이 삶은 현재 우리가 사는 육체적 삶도 아니고 영적인 삶도 아닌 중간 상태의 모론시아 삶이라고 합니다. 이 모론시아 삶을 거쳐서 우리의 혼은 점점 더 영적으로 변화하고 마침내 온전한 영의 지위를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라인시아서에 쓰여진 인격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인격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실체의 독립적 본질 특성입니다. 둘째, 인격은 마음이나 영을 포함하는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인격은 윤회나 원죄 같은 사전 원인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넷째, 인격이 부여되면 창조체는 영을 통하여 물질 에너지를 통제합니다. 다섯째, 우리가 죽으면 일시적으로 정체성을 잃지만 그동안에도 인격이 모든 에너지 체계의 정체성을 통일합니다. 여섯째, 인격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회로에 반응합니다. 일곱째, 인격은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인격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홉째, 인격은 선천적으로 도덕성이 있으며 선택적으로 적절한 행위를 행합니다. 열 번째, 인격은 유일하고 절대적으로 유일합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서 유일합니다. 그것은 영혼과 파라다이스에서도 유일합니다. 그것이 부여될 때 유일합니다. 그것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매 순간 동안 유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유일합니다. 11번째, 인격은 다른 인격의 존재에 직접적으로 반응합니다. 12번째, 그것은 영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13번째, 인격은 생존하는 혼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필사 죽음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절자와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혼 안에서 그들 사이의 관계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변화, 다시 말해서 성장이 멈춘다면 혼이 멈추는 것과 같습니다. 14번째, 인격은 시간을 독특하게 의식하며 이것은 마음이나 영의 시간을 인지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 회로 안에서 살고 행동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삶의 의미를 갖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 말고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목적이고 노예적인 예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실체는 신화된 실체와 비신화된 실체로 나눌 수 있는데, 신화된 실체란 바로 인격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인격 실체에는 예배와 지혜의 속성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 중도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론시아와 영적 수준을 거쳐서 최종자의 인격까지 이르는 수많은 실체가 있습니다. 인격의 종류의 변화는 무한합니다. 인격이 성장하여 체험의 다음 수준에 이르게 되면 그것은 점점 더 서로 연합할 가능성이 커지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한 인격 안에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함께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인격 실체는 세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전인격적, 둘째는 인격적, 셋째는 초인격적입니다. 전인격은 아버지의 분신인 생각조절자가 이에 해당하며, 생각조절자는 인격은 없으나 우주적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나중에 인간 혼과 융합하여 영원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인격은 창조되고 번식하는 진화적 존재에 부여되며, 초인격이란 스스로 있는 아절대 존재와 연합적 존재의 인격을 말합니다. 이 도표를 보면 우주 실체의 본질이 유란시아 인간에게 어떻게 똑같은 형태로 현시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수준과 신 수준에서 동일하게 인격을 중심으로 인간 수준에서는 몸과 마음과 영이 구성되어 있고, 신의 수준에서는 파라다이스와 영혼아들과 그리고 무한영이 인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도표 하나만 보아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영이 공동으로 모론샤온을 창조하여 이 혼이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고, 이 혼과 하나님의 영이 융합하여 영원한 영전 존재로 당당한 인격을 가진 우주 시민으로 태어납니다. 참으로 정교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이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의 사실이고, 이런 사실이 참으로 유란시아에서 보여주는 놀라운 실체의 인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퍼스널리티를 인격으로 번역하는 이유를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퍼스널리티는 우주 아버지가 어떤 창조체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아버지 자신이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것은 유란시아에서 무수히 나옵니다. 머리말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우주 아버지는 첫째 근원이며 중심이며 퍼스널리티다, 이렇게 쓰여있고, 유란시아에서 의하면 퍼스널리티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단편 생각조절자를 나누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격 순환 회로를 통해서 전체 창조의 모든 우주들의 모든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생각과 행동 전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격들을 동시에 접촉하시며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이 됩니다. 퍼스널리티라는 것은 person이라는 말과 전미사 엘리티의 합성어인데, person은 말 그대로 사람이고 전미사 엘리티는 지위 또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pure란 말은 순수한이란 뜻인데, et가 붙으면 purity, 순수함이 되고, real은 사실적인이란 뜻인데 ity가 붙으면 reality, 실체, 이렇게 어떤 상태나 또는 지위를 나타내게 됩니다. personality는 사람인 상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퍼스널리티는 하나의 실체를 나타내는 말이어야 합니다. 퍼스널리티는 하나의 실체이고 하나님도 퍼스널리티이고 사람도 퍼스널리티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 자신의 단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영이 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실질적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퍼스널리티는 사람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요한시서에는 God is a person 이란 말이 자주 나오는데 person은 사람 또는 개인이란 뜻밖에 없습니다.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다 또는 하나님은 개인이다 인데 미국 사람이 들어도 이것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니 그렇다면 person이란 말은 단지 사람만을 가리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소유한 모든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퍼스널리티를 인격이라고 번역해도 그것이 곧 사람만의 인격을 이야기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의미의 외연을 확장해서 우주에서 하나님의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개별적 실체를 인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에 실체라는 의미가 나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제일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사람 인자를 써서 인격이란 말을 붙이냐고 생각하는 것인데 미국 사람들도 하나님은 person이다 이렇게 말해도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person의 어원을 따지면 라틴어의 페르조나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는 본래 극 중에서 쓰는 주인공을 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역할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극 중에서 사람이 연기를 하니까 사람이란 말로 변한 것입니다. 모든 실체들은 우주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누구나 다 하나의 person입니다. 그 번역을 사람이라고 해도 그 내포하는 의미는 주체적인 역할입니다. 인격은 단지 우리가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해, 인격자야 하고 말할 때 쓰는 도덕적인 품성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단지 홀로 떨어져 있는 개인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품이나 품성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도 person, 우리도 person,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 그래서 인격, 하나님도 인격이란 우리의 원대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도 주식회사를 법인이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 사람이 아니라 사람처럼 주체적이고 재산도 소유할 수 있고 법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 실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사전을 찾아봐도 퍼스널리티를 치면 인격, 성격이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하늘 존재들도 약간 왜곡되더라도 비슷한 의미가 영어에 있으면 새로운 말을 만들지 말고 그 영어 표현을 써서 외연을 넓히자고 했는데 우리도 새로운 말을 만들지 말고 가장 일반적인 친숙한 말을 써서 외연을 확장시키면 좋다는 생각입니다. 성격은 실체보다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초우주에는 4개의 절대 인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인격 인력이며 아버지는 인격을 갖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이 회로로 연결시켜 놓고 모든 인격들의 활동에 참여합니다. 모든 형태의 힘과 에너지는 물질적이든 마음적이든 영적이든 우리가 인력이라고 부르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통제에 모두 종속됩니다. 인격 역시 아버지의 독점적 회로인 인력에 반응합니다. 이 회로가 아버지에게 독점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회로로부터 제외되지 않으며 우주 아버지는 무한하고 전체 우주 안에서 4 절대 인력 회로들에 두루두루 활동합니다. 그 4 회로는 첫 번째는 우주 아버지의 인격 인력과 두 번째는 영혼아들의 영 인력과 세 번째는 공동행위자의 마음 인력입니다. 넷째는 파라다이스 섬의 우주 인력입니다. 이 물리적 인력은 중앙우주와 그 주요 7 대우주에 있는 현재 파라다이스의 절대 인력 장악의 유효 기능 중에 약 5%만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 파라다이스 섬의
유효 우주인력 활동의 약 95%는 현재 조직된 우주들의 경계선들 너머에 있는 물질적 체계들을 통제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영적 인력은 우리 현재 조성되어 있는 7초주 안에서만 작용하며 외부 공간에서 진화하는 우주들에게는 현재 전적으로 비영적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마음 인력은 공동행위자의 지적 끌어당김에 대한 마음 인력 응답인데 이 응답의 85%는 현재 존재하는 대우주에서 작용한다고 그렇게 추론되고 있습니다. 인격 인력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회로들은 인지할 수 있지만 거기에 반응하는 질적이거나 양적인 실체들을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도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물리적인 유사성이나 물질 창조체의 유한한 속성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가장 낮은 존재인 유한 창조체에 하나님의 단편인 생각조절자가 영으로 내주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신비의 관찰자, 다시 말해 생각조절자는 의심할 바 없이 우주아버지의 현존인데 우주의 가장 먼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은 사람이 그의 안에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의와 진리 완성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권했습니다. 조절자는 신성의 표시이며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유한 창조체가 자신의 논리적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무한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그리고 진실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과의 독특한 관계는 우주 사회학에서 창조주와 창조체 간의 가장 실제적인 경험이고 이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필사 인간은 단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절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어떤 잠재성으로 볼 때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우주들의 우주에서 방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진화적인 발전이 똑같이 인류에게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자발적인 인격으로서 비인격 실체인 조절자와 연계를 통해서 창조적이 되고 최상존재의 유한 속 잠재 가능성 안에서 그 결과로 불멸의 혼을 만들어냅니다. 삼일체의 각분의 기능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삼일체처럼 우리도 인격, 영, 마음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삼일체의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영으로 이루어진 것과 정확히 상응합니다. 나아가서 이 상응 요소들은 회로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언제나 이 연결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창조체의 인격은 필사자 반응의 자기 현시적이며 특성적 현상 두 가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연관된 상대적 자유의지입니다. 자의식은 실제하는 인격의 지적인 인식을 구성합니다. 그것은 다른 인격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주 실체들 안에서 또 실체들과 함께 개별화된 체험을 하는 능력을 가리키며 우주의 인격 관계들 안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의식은 마음의 작용의 실체성을 인식하고 창조적이며 결정을 하는 자유의지의 상대적 독립이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인간 인격의 자의식을 특징짓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둘째, 영적 선택, 진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타적 사랑, 형제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넷째, 의도적 협동, 집단의 충성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우주적 통찰, 우주 의미의 파악입니다. 인격의 헌신,
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헌신합니다. 일곱째, 예배, 신성한 가치의 성실한 추구와 신성한 가치를 주는 자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인격의 자의식이 우리가 타고난 본성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누구나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인간 인격은 오르본통 계열의 우주 마음에 부모가 출산하는 형태로 증여되고 전기화학적 계층의 생명 활성화에 속한 네버던 형태의 유기체를 행성에 맞게 수정한 물리적 장치 안에서 기능한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증여된 필사장치에 신성한 선물인 인격이 증여되는 것은 우주 시민의 영예를 수여하고 그러한 필사 창조체로 하여금 우주의 세 가지 기본적 마음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 반응하도록 합니다. 우주아버지는 우주의 현실의 다양한 수준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계층의 존재들에게 인격을 수여합니다. 유란시아 인격은 하나님의 상승하는 아들의 수준으로 활동하는 유한 필사 형태의 인격을 수여받았습니다. 인격은 기원적 본성의 독특한 자질로서 그 존재는 생각조절자와는 별개이고 그보다 선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조절자의 존재는 인격의 질적인 현실을 진정으로 강화합니다. 생각조절자는 아버지로부터 올 때 본성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인격은 다양하고 독특하며 유일합니다. 그리고 인격의 현실은 그 현실을 위한 유기체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적, 마음적, 그리고 영적 본성에 관련된 에너지의 본성과 질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조절되고 또 자질이 결정됩니다. 인격은 비슷할 수는 있으나 결코 같지 않습니다. 주어진 계열, 형태, 계층, 그리고 원형은 서로 닮을 수 있고 실제로 닮기도 하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격은 우리가 아는 개인의 특성이며 우리로 하여금 외모나 마음이나 영 지위의 미래의 변화에도 그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창조체 인격은 필사자 반응의 자기 현시적이며 특성적 현상 두 가지에 의해서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가 자의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7가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성적인 인격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자의식 안에 4가지 우주 실체에 대한 인식이 선천적으로 잠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4가지 우주 실체 인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4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 가치의 인식인데 이는 인격으로서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른 동료 인격들과의 형제 관계를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4가지 우주 실체 인식이란 첫째, 지식의 추구와 과학의 논리입니다. 둘째는 도덕적 가치의 추구와 의무감입니다. 셋째, 영적 가치 추구이며 종교적 체험을 말합니다. 넷째, 인격 가치 추구이며 인격으로서 하나님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과 다른 동료 인격들과의 형제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인데 하나님을 창조자 아버지로 이미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창조체 형제로 의식하게 됩니다. 아버지 의식은 그로부터 우리가 형제됨을 추론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됨은 모든 필사 창조체에게 아버지 자신이 그런 모든 존재들에게 인격을 수여하셨고 우주적으로 인격 괴뢰를 통하여 모두를 붙들고 계심으로써 우주적 실체가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시고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주 마음의 말단 지점과 같은 것인데 이 우주 마음이 자신의 근원인 무한영의 무한마음 또한 방대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 영원 아들의 영적 실체 그리고 우주 아버지의 인격 실체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이상한 일일까요? 이 유란시아 형태의 인간 인격이
증여된 이런 인격이 증여된 우리 필사 인간이 우주 시민의 영예를 받고, 그리고 그런 필사 창조자로서 우주의 세 가지 기본적 마음의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본적 마음의 실체라는 것은, 첫째, 물리적 인과관계를 수학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둘째는 도덕적 행동의 의무를 추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셋째는 신에 대한 교제적 예배를 믿음으로 실천하고 인류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의 자질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신과의 친족 관계의 인식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전인격적 단편이 내주하는 그러한 자아는 진실로 그리고 사실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입니다. 그러한 창조체는 단지 신성한 존재의 선물인 인격을 받을 능력이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격이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인격, 인력회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슬라이드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인격이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실제 단편인 영을 받았지만 이 영은 영원 아들의 영회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배와 지혜의 영이 있는 모든 지성 창조체에게 인격을 수여하십니다. 그리고 무한영은 지역 우주 어머니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수여합니다. 이 영과 인격과 마음이 물리적인 우리의 육체와 함께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와 물질,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영은 디비닝턴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과 마음은 육체로 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혼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이 혼과 인격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맨션 세계의 부활질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 운반자에 의해서 동물이나 식물에게 부여된 생명은 그들이 죽은 뒤에 생명 운반자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며, 떠나가는 생명에는 정체성도 인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에서 살아남는 개인성도 없습니다. 물질 몸속에 체류하는 동안 단지 변화를 겪을 뿐이며 우주적 힘의 한 부분으로서만 생존하고 개별적인 생명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필사 창조체의 생존은 오직 필사 마음 가운데서 진화하는 불멸의 혼의 진화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사람의 내적 체험에서 마음은 물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에 연결된 마음은 죽음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생존의 방법은 인간 의지의 조정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이 점차로 영의 가르침을 받고 궁극적으로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곳인 필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연합된 인간의 마음이 영과 연합을 향해 점차 진화되면 유한한 마음의 잠재적인 영 상태에서 불멸하는 혼의 모론시아 실제 상태로의 변환이 일어납니다. 물질의 종속적인 필사 마음은 점점 더 물질적이 되고 그 결과 종국에는 인격 소멸의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영에 종속된 마음은 점점 더 영적으로 되고 궁극적으로 생존하게 되며 인도하는 신성한 영과 하나됨을 성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격 존재의 생존과 영혼을 달성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형태로 땅에서의 과정을 다 마칠 때, 우리 육체 안에서의 시험적 여행이 끝났을 때 유한한 장막을 이루고 있던 티끌들은 그것이 온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주하는 영은 그것을 준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행성의 각 도덕적 존재 안에 하나님의 단편, 신성의 한 부분이 있고 그것은 소유권에 있어서 아직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한 존재를 이기고 살아남을 때 우리와 하나가 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고통 안에서 그가 고통을 받고 너희의 모든 승리 가운데서 그가 너희와 함께 승리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참말입니다. 우주 아버지는 모든 실체, 존재,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전체 진화하는 창조의 인격에 확장하는 마음들과 상승하는 영들의 진보적 노력의 개인적 경험을 신성한 의식이 충만한 가운데서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모두 살고 움직이고 존재를 갖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진화하는 도덕적 존재이거나 혹은 다른 도덕적 존재의 잠재적 인격은 우주 아버지의 인격의 중심을 둡니다. 인간의 인격은 신성한 창조주 인격에서 의해서
시간과 공간상에 던져진 형상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인격은 아버지가 증여한 우주에서 유일한 실체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해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서 살아남습니다. 이 인격이 모론시아 세계로 가서 다시 모론시아 몸과 마음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영과 더불어 하나 합쳐져서 재구성됩니다.